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과 또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또 경험하며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각 자리마다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자문하면서 그것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바울의 논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무익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우려해서 한 말입니다. 즉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속 범죄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죄를 죄로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될 때만이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 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더하여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율법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폐기될 것이라는 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결코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한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록 율법이 한시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목적을 다해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의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세상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대속 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그리스도 사이의 기간 동안에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초등교사란 보통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고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또 통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는 소년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을 하거나 또는 그를 불량배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곧 초등교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율법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과 그러한 율법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범죄한 인류의 부정적인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감독과 통제 아래에 눌려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례를 받은 자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례의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이르는 자동적인 입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세례인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27절에서 옷을 입는다라는 이 동사가 인격적인 대상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그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습관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의 옷을 벗은 후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옷 입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한 새 사람이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옛말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옷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은 자인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현재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인종적, 신분적, 성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고 또 자유자와 노예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인 것이고 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다 무너뜨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만인이 다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살던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시대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도로서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위축되는 것 없게 하시고 실패자로서 느껴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무너짐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의 마지막 달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이번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